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저기서는 저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여기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 또 저기서는 저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이렇게 각각 따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떠한 커다란 관점에서 이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그 시작 부분에서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짧았죠. 그러나 이 짧은 본문 가운데에 그 시작이 되는 2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을 다니사,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이전에도 계속되었고요, 지금도 계속되었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저자 누가는 이러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장차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완성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한치의 멈춤도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심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심을 지금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그렇게 계속되는 사역과 가르침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이 어떤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지만요.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나 아니면 갑자기 만나게 된 어떠한 사람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르던 그 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지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우리가 이 질문을 볼 때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조금은 갑작스러울 수 있는 질문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서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생각과 사상 또 그런 문서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다라는, 다가올 세상은 단 몇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내용과 생각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질문을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었던 것이죠. 정말 적은 것일까? 아니면 많은 걸까? 자, 이 질문이 또한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 있었죠. 18년 동안 귀신 들린 병자 그 치유 사건 이후, 그리고 그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약간의 공백이 좀 있었죠. 새로 다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에 이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며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 그 전부를 부풀게 만들 수 있는 누룩과 같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가르침을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가르침 곧 이어 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것처럼,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많다 아니면 적다 이러한 답을 해주시기를 원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대로 많다 또는 적다 이러한 답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을 하셨는가?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24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 정말로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이런 궁금증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특별하고 또 그 특별한 소수만이, 그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선민이라는 그 특별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고 언제나 그렇게 특별하기만을 원했습니다. 또 그들이 늘 배우고 들었던 과거 조상들을 떠올릴 때에도 예컨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그들의 조상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답을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고 그들이 생각하는 패러다임 안에서 답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단어에 좀 집중하기가 쉬울까요? 좁은 문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의 무게와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강조점은 좁은 문에 있지 않았고 바로 뒤에 있는 힘쓰라라는 이 단어에
예수님의 무게와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소수에게만 할당되어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에 새가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가루 안에 누룩이 그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활짝 열려져 있는 그 문을 향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와 같이 너희들이 힘써야 한다라는 것처럼, 이 힘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거나 군인이 전쟁을 치룰 때 전심전력을 다하듯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그 활짝 열려져 있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 노력과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 열려져 있는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전심전력, 그러한 노력과 치열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모세와 또한 다윗이 누구보다 처음부터 특별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수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활짝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처럼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아브라함과 모세가 다윗,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특별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우리가 느끼는 특별함을 갖게 된 것은 그들과 다른 모든 이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차이점, 그것은 그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오늘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힘쓰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으나 오늘 본문 가운데 좁은 문이라 표현된 것은 진짜 그 문이 모순되어져서 좁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힘써 반응하는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한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할 땐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문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잘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그 믿음대로 반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오기가 충분할 때도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를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힘써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그냥 내가 쉽게 반응하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예배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에는 예배로의 부름이 정말 중요하게 그 앞에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로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는 것조차 때로는 너무 어려울 때가 있고, 그 밖에 수많은 순간과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로의 부르심, 어렵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참된 신앙인이다라면 다른 외형적인 것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혹여나 놓쳐버리거나 또는 주어진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의 간증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간증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했을 때 그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한 길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놀라운 고백,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했었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놀라운 일들, 그 고백으로 우리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삶이 채워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민의 공동체, 그럼 우리 모든 성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다른 곳에 먼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잇대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모든 순간과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오늘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여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라면 또한 여러 가지 회복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라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자리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그 자리 가운데 나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 지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또한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나아가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